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68면에 있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너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이긴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사순절 때 설교를 하게 되면은 사순절을 생각하자는 의미로 시 한 편을 소개하곤 합니다. 주로 이혜인 수녀님의 사순절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소개를 하는데, 오늘은 다른 시 한 편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시인은 윤동주 시인이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집에 기록된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으로 쫓아오면서 같이 한번 시를 낭독하면 좋겠습니다. 윤동주의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천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아멘. 참 좋은 시죠. 저희는 교회력을 따라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색깔에 대한 의미를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22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3부 예배 때 가운을 입으셨는데 그때 걸쳤던 스토레 색깔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있을까요? 스토레 항상 조금씩 바뀌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번 주 사순절 첫 번째를 보내면서 스토레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신 분? 보라색, 네 맞습니다. 보라색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보라색에 대한 스토를 착용하면서 보라색의 의미로서 그 절기의 색깔을 보내곤 하는데, 보라색의 의미는 엄숙과 애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를 보내면서 사순절에 앞서 그 전주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오늘 본문을 빌려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 전주는 산상변모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지켰습니다. 설날 명절이 있었던 주간이 딱 그 주였었는데, 저는 오늘 비록 그날은 아니지만 사순절을 들어가면서 산상변모 주일에 대한 그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더 깊이 보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변모, 또 예전 표현으로는 이렇게도 표현했었어, 변모사화라고도 표현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은 이 산상변모주일은 예전색을 하얀 색깔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흰색에 대한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3절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에서 비롯되어서 산상변모주일은 하얀색의 예전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흰색의 의미는 순결과 기쁨, 진리와 완전, 위엄과 영광 등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얀색을 사용하는 순간은 부활절과 성탄절에 하얀색을 사용하곤 합니다. 또 산상변모는 복음서에서 구조적인 위치 가운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세 개를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이며, 이 본문을 기점으로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의 형태가 조금 변형되는, 조금의 형태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 초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공생의 선포 이후에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이 복음서의 기록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로 선포하였다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에서 이 변모사화의 사건 이후에는 조금의 이야기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서 초반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조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들은 메시아인 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 이적의 초반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으려고 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본문의 내용이 등장을 하죠. 또 제자들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그 이적과 기적의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복음서 초반 부분에는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산상변모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은 자신이 순환과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전환점이 오늘 본문의 산상변모 사건과 그리고 그 이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은 그때 첫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시작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산상변모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상황으로서도 보게 되면은 오늘 2절에서 그 시간으로부터 엿새 후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죠. 베드로의 고백은 복음서의 초반에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던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답을 제자인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떤 제자는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죠. 이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이 나옵니다. 그 어떠한 대답보다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적과 말씀 가운데서 함께했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최고의 극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의 진짜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비로소 메시아의 참된 본질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셨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메시아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에는 본질을 보기는 했으나 다소 오해점이 있는 부분들을 본문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항변하는 것이죠. 그 항변하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멱살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멱살을 잡으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외쳤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 수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은혜의 순간이 임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해와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 또 성령의 임재의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부딪혀 왔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산상변모 역시 그러한 그 의미적 관점에서 본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선 베드로의 사건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왜 이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제자이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관점에서 같이 덧붙여서 보게 되면은 이 형제들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와 요한 역시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 스승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었던, 때론 욕심이 그득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이지만 때로는 높은 곳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았던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이 산상변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셨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가까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그 가운데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변형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할 때 변형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누구보다 희어졌으며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이한 점은 마가복음에서는 엘리야를 먼저 서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의미로 볼 때에도 모세가 먼저 된 사람인데 엘리야를 먼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만 엘리야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특이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그 차이점을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표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읽으면서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같은 변화산 사건, 산상변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 강조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모세를 엘리야보다 앞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모세가 먼저입니다. 이는 율법의 대표인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의 목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이죠. 마태 공동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처럼 예수님도 저 영광스러운 순간의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계셔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 전통 안에서, 그리고 그 전통을 넘어서 더 완전한 계시자로서 나타내고 싶어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강조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언급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이죠. 그리고 또한 묵시적 종말 신앙을 상징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묵시적이면서 종말적인 그 인물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엘리야가 가장 대표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는 마가가 이 사건을 단순하게 율법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묵시적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묵시적인 문학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지금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옷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옷이 하얗게 되었다, 빨아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는 옷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사람이 아무리 빨아도 희게할 수 없는 옷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경건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나 아니면 예언서의 일부분에도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예언적인 모습이 표현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옷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나란히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증언의 중심이자 완성으로 계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율법의 성취로서 예수님을 강조한다면, 마가는 종말의 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로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강조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을 때도 다르죠. 하지만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대답과 야고보와 요한의 상태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오늘 5절에서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되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가 구약에서 의미하는 초막셋은 초막절을 의미하는 의미를 갖추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의 이 영광 가운데 내가 머물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황홀한 순간 가운데 놓이게 되어 있는 베드로의 고백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머물고 싶어 했죠. 마치 아이들이 가장 재밌게 놀고 신나게 놀고 있으면은 부모님이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가자라고 하면은 나 가기 싫어, 나 더 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와 상반되게 6절에서는 몹시 무서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도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좋을지 몰라 엉겹결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자체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막 꺼낸 이야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함 속에서 그 변화의 영광에 심취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이 상황을 고백하고 있으며, 야고보와 요한은 또한 두려움을 가진 채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두려움을 가진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아니면 그 영광스러운 순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경우에 구약에서는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 가운데에서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특히 베드로는 성급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현재에 주저앉아 천국의 축복을 앞당겨 즐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만 구원받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선민의식을 쌓으며 나만 기뻐, 나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었던 지난날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천국의 축복을 앞당겨 쓰는 것처럼 우리가 나만 누리는 그러한 신앙의 축복만을 누리고 살아갔었던 것은 아닐까요?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하나 봤습니다. 제목이 나는 기독교가 싫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가 싫다. 자신의 오름에 빠져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인정할지 모르며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기독교가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매우 깁니다. 뒷부분도 나중에 언급을 할 텐데 중간 내용을 생략하고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런 식의 기독교, 자신의 영광의 취함과 그리고 그 영광의 취함 속에서 빠져 사는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그런 기독교가 나는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이기성을 지적합니다. 제 생각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의 취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영광이 나의 교만, 나의 편견, 나의 편협함, 이기성으로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나를 교만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그 신앙의 만족으로만 살아갔었던 우리의 삶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영광의 취함이 아닌 나의 교만의 자리로 그 영광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것을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하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방금 소개한 글의 뒷부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독교가 싫지만 내가 여전히 기독교인인 이유는 이 모든 걸 기꺼이 감내하고 덮을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온몸을 바쳐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정죄하는 자들을 용서하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죽인 자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빈 예수님이 있기에 나는 기독교가 싫지만 여전히 기독교를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치를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을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서 기독교의 비난을 줄이고 진짜 제자된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이 사순절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오는 사순절이지만 이 평소에 영광의 취함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더욱더 묵상하게 해주는 이 사순절 기간이 때로는 나를 내려놓고 다시금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발걸음을 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제자들이 이러한 영광의 취함과 또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 황홀했던 순간은 급격하게 종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먼저 7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한번 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포는 성경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말하며 그의 말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함을 다시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8절을 보게 되면은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선 영광의 형체 모세, 엘리야, 그리고 7절에서 언급했던 구름의 덮음까지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이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경험은 우리를 만나 주었던 인격적 만남과 비슷함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우리가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렸고 나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는 순종을 잃어버렸던 것은 아닐까요? 순종하면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로 발걸음을 향해야 하는 그 모습이 아닌 이 기쁨만 누리며 이 기쁨만이 있으면 됩니다 라고 생각했었던 우리의 신앙은 아니었을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칫 그것은 자신의 편협함과 이기성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쁨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선 가운데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의 자리, 그 자리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 이 메시아의 비밀에 대한 언급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선 의미로 연결시켜 볼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심취해 있지 말아야 함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소외된 자들을 지켜주시기 위함의 장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을 향한 배려일지도 모르죠. 그 영광의 순간을 보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해봐라 라고 했으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계속 이야기했을 거고 너무 좋았어 라고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같이 올라가지 못했던 제자들은 소외받음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 소외받은 자들을 향한 마음을 쏟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산에서 내려올 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자들이 좋았던 산상변모의 시작은 올라갈 때였었습니다.
올라갈 때 영광의 모습과 변화의 삶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올 때 그 사실을 비밀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아래로 향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내려오셨죠. 그리고 그 낮은 곳으로 향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들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하늘을 보고 있었지만 하늘의 음성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복음 가운데서 소외됐던 사람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을 전진하며 전달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의 시선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 아래로 내려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낮은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내려옴은 낮은 곳, 바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를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을 감당하셨음을 봅니다.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제목은 낮은 곳으로 라고 하는 위러브라고 하는 찬양팀의 찬양 가사인데요, 이 가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이 찬양의 가사를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낮은 자리 가운데서 함께 하자고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느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다시 십자가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대해서 사실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본문의 초점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영화로움에 대함을 비춥니다. 하지만 영화로움 속에서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의 길이셨던 낮은 곳을 향하셨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영광의 순간의 자리임은 분명하나, 지금 너희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 소외받은 자,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발걸음을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설교의 서두에서 저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고뇌하는 인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야기하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괴로웠지만 그것을 행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나에게도 주어진다면 나도 모가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의 고백이 우리를 다시금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결단의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십자가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광스럽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예수님이 아래로 사랑으로 향해 있었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싫다라고,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가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무너졌던 그 신뢰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그 길 위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소망이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고통받고 소외받는 자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길 앞에서 함께하자고 초청하십니다. 나의 만족을 누리는 신앙이 아닌 우리의 가정, 교회, 이웃, 소외당한 곳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찬양이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찬양일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다시 부르는 그 복음의 초대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볼 때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주님이 바라보는 그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곳을 외면한 채 살아갔었던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자고 말씀하실 때, 동행하자고 말씀하실 때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싫어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각하며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기도하며 결단합시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름이 제자의 도리임을 알고 세상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헤매이는 이들 앞에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들을 섬기며 내가 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그 삶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갔었던 나의 이기심과 편협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그 마음을 쏟고 향하시는 그 소외된 자리 가운데 나의 가정, 나의 이웃, 나의 교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도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저 십자가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짊어지며 나아가야 할 사랑의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임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그 십자가의 삶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또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함께함의 짊어짐을 함께함의 그 삶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사랑이 항상 아래로 향함을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아픔과 슬픔과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곳에 향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으며 그 길을 가운데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길을 허락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순절 기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동행하기를 원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나아감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자로 거듭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짊어지고 오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교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위로와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되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우리 은빛교구 우리 교수님들은 잠깐 모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신학기 비전 집회로 우리 3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새 학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